우리 성가대는 세계적인 성가대입니다. 가장 세계에서 멋있는 지휘자, 반주자. 근데 오늘 보니까 대원이 여자 4명, 남자 2명이 부족합니다. 6명만 모집합니다.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못할수록 와서 은혜 받으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끝나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오늘 중으로 6명만 딱 모집할 테니까 하다 마다 한 사람 말고 계속 할 사람 많은 지원을 부탁합니다. 소리가 너무 울리지 않게 하세요. 여호수아 17장 14절 14절로 1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왕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옆에 인사합시다. 인생을 개척합시다. 축복을 개척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명령하십니다. 개척하면 네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험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올라가란 말은 제자리 걸음하거나 낙심하거나 퇴보하거나 포기하거나 내려가지 말고 영육간에 올라가야 된다. 믿음도 올라가고 응답도 축복도 올라가고 올라가 독수리같이 아멘. 뭔가 좀 올라가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직장을 다니도 그러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거의가 다 이게 포기하고 그냥 안주하고 있어요.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개척해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믿음을 실천하고 행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어찌 부르짖고 있냐? 지팡이 내밀고 앞으로 나가라. 백성들 홍해바다 갈라서 건너가게 해라.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되지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문을 열어놓으시고 길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가야 돼요. 기도도 않고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우리가 스스로 행동에 옮기고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학개서 2장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언제 함께 하셔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 때 함께 하신다고요. 가만히 자빠져 자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계속 잠 잘 퍼자거라 그런 법 없어요. 일할 때, 움직일 때, 도전할 때, 올라갈 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개척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다 같이 시작.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개척하자. 내 인생, 내 영성, 응답, 축복 개척하자. 개척이란 말은 국어사전에 거친 땅을 일구어 논이나 밭과 같이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들다. 거친 땅을 일구어서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든다. 우리 인생이 쓸모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쓸모가 있고 나라가 볼 때도 쓸모가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참 저 사람은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 어디다 갖다 놔도 옆에 인사합시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면 어디다 갖다 놔도 누가 봐도 쓸모 있고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쩝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디다 갖다 놔도 참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생각이 듭니까? 있으나 마나입니까? 없어져야 될 사람입니까? 세 종류에 항상. 다시 인사 좀 합시다. 우리 쓸모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스스로 개척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아멘. 이 히브리어에는 이 개척하다는 말이 빠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빠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성경 맨 첫 단어예요. 맨 처음 나온 단어. 빠라, 창조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천지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아멘이에요. 우리 인생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안 된다, 없다, 힘이 없다, 가난하다, 뭐 자꾸 부정적인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 불가능에 도전하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창조 정신을 가져야 돼요. 내 인생을 내가 창조하고 도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또 고난을 가지고 나무를 찍어내다. 이제 산악지대 개척하려면 나무 찍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개척하다는 말이 나무를 찍어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참 찍어내야 될 것이 많거든요. 불신앙도 찍어내야 되고 염려 근심도 찍어내야 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포기하는 마음도 찍어내 뿌려야 되거든요. 파헤쳐가지고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우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해라. 창조자 기억해가고 어떻게 하냐? 창조 인생을 살자 이거야. 그래서 잠언 8장 30절에 같이 읽어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도 창조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을 창조하고 나도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 있겠죠? 이 여인은 20세기 세계에서 흑인으로서는 최고 부자예요. 세계에서 유일한 흑인 억망장자라 그래요.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 100사람 뽑으면 그 가운데 이 유명 인사로 이 여자가 들어가요. 유엔에서는 올해의 세계 지도자상을 수여했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영화 배우가 되기도 하고 영화 감독이 되어서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했어요. 얼마나 돈이 많든지 방송에 참여한 사람에게 다 BMW 차 한 대서 주부로 그냥 방송 방청하러 온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겠어요. 하여튼 막 기마이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출신 성분이 너무 좋고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됐냐? 아니요. 제가 뭔 말 하려고 한 줄 알겠죠? 이 여자는 미시시피주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지금 엄마가 없이 지금 아빠 밑에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거의 버려진 생활을 살다 보니까 9살 때 성폭행을 당하고 많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14살 때 미혼모가 아기를 낳고 14살 때 아기 낳았는데 그 아기가 2주 만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마약도 하고 완전히 그냥 내버린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불행한 이 아이에게 그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그 엄마가 이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정신 차리고 꿈을 갖고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정신을 차리고 그 어린 시절 정말 고통 많고 상처 많던 시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인생을 개척하려는 마음 갖고 도전하고 나가니까요. 자세히 이야기 못하고 이렇게 세계에서 흑인으로서는 최고는 부자고 지금도요 가장 존경받는 여인으로 그렇게 자라난다니까요. 환경이 나쁘다, 조건이 나쁘다, 가난하다 말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갖고 내 인생을 개척하자, 도전하자, 내 인생을 창조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면 우리도 멋있는 승리의 삶, 영광의 삶을 살아가고 이기고 또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우리는 좀 내가 큰 그릇으로 살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큰 일꾼으로 살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큰 축복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는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각 지파별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분깃을 나누어 줬어요. 나누어 주는데 이제 요셉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의 모습이에요. 이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그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니까 불만이 있어요. 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하기를 해요. 왜 우리에게는 이 한 제비 한 분깃 땅을 이렇게 조금만 주십니까 하고 항의를 해요. 욕심이 많아서 그냥 항의한 것이 아니고 이 요셉 자손들은 항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부모로부터 이제 유산을 이어받을 때 장자는 두 몫을 받는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었거든요. 그런데 루벤이 장자로서 인정받지 못할 큰 죄를 짓고 실수를 하기도 해서 장자의 축복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왜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고 장자의 축복을 했냐? 이 야곱이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라헬하고 결혼한다고 했는데 첫날 밤 지나고 보니까 레아가 들어와 있었거든. 끼어든 여자. 그리고 다른 뭐 하녀들. 근데 야곱이 진짜 사랑하는 진짜 마음으로 흠하고 결혼한 여자는 라헬이거든요. 그 라헬에게서 맨 처음 난 아들이 누구야? 요셉이야. 그러니까 야곱은 나에 있어서 장자는 누구다? 요셉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축복할 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한 지파로 해가지고 12지파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제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깃이 없고요. 그래서 이 요셉의 자손들은 우리는 원래 두 지파였으니까 두 몫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48장 22절 보면 야곱이 그랬거든요.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 한 몫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이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호수아 14장 4절에는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요셉은 빠지고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두 몫을 받아야 되는데 한 몫만 주니까 자기 권리를 요청한 거예요. 왜 우리 한 몫만 주냐? 왜 한 분기만 주냐? 두 몫 주라 그것이지, 말은 안 해도.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말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니라. 주는 것만 받아 먹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자. 한 몫으로만 살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넓은 시야를 갖고 갑절의 은혜를 개척하자. 우리는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장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맏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맏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 보면 하늘에는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 장자들의 총회가 누구냐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회를 장자들의 총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뭐이다?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몫 받아야 돼, 두몫 받아야 돼. 다른 사람보다 두 배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냥 나 먹고 살 거, 그냥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거 그냥 꽁무니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 장자니까 이 요셉 자손들처럼 당당하게 요구해야 돼.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의 장자권 가진 사람인데 왜 한몫만 줍니까?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갑절을 구해야 돼요. 이 요셉 자손들처럼 구해야 돼요. 말씀 듣고 깨닫는 자는 몇 배? 30배, 60배, 100배 구해야 돼요. 작은 자가 선을 이루고 1000배의 축복이라도 강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큰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사모할 때 미가서 7장 11절에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우리가 이게 비전을 갖고 도전할 때 지경이 넓어지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강해지고 30배, 100배의 축복을 받고 정복하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하도록 우리가 개척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그냥 얻어먹는 신세, 남 꽁무니 따라가는 그런 신세로 살아버리면 사실은 내가 받을 축복, 내가 받을 신분, 권세 이걸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뺏기고 사는 것이라니까. 누구한테 뺏기는 거예요? 세상에 뺏기고 살아요. 마귀에게 뺏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이 흑암 경제, 마귀 경제, 타락 경제 이것에 뺏긴 것을 다시 뺏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뺏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뺏기고 사는 사람 같아요? 그냥 내목 누리고 사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 갑절로 100배로 누리고 사는 사람 같아요? 잘 모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뺏기고 살아야 되겠어? 그냥 내목 내가 찾아먹고 살자 그러고 살아야 되겠어? 갑절 100배 누리며 이 축복을 누리도록 도전하고 개척하며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근데 이 언약도 안 잡고 꿈도 없고 기도도 않고 이 개척 정신, 창조 정신 없이 살면은 그냥 얻어먹고 사는 인생이야. 거지 같은 인생이 돼버려. 거지 같은 인생 살면서 내 거 다 뺏기고 찌끄리기 먹고 산다니까. 찌끄리기. 이건 참 비극이요. 하나님 백성들이 불신자만 또 못하다 이거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사람만 또 못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 그래요. 땅을 정복하라.
가서 올라가서 개척을 해라. 다 네 것이 된다 그래요.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개척하고 가서 큰 그릇으로 비전을 갖고 언약 잡고 도전하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장자의 축복,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러고 살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 뺏기고 삽시다. 어떤 사람은 그냥 왕창 뺏기본 사람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뺏긴 줄도 모르고 뺏기고 살아요. 나는 이게 밥만 먹고 사도 어디냐 하고 그냥 그러고 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삼림이 올라가서 개척해라. 그게 다 네 것이 되리라.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역대상 4장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래요. 오프라 윈프리 같은 일은 14살 때 애기 엄마 나갖고 애기 죽고 진짜 인생 완전 실패작이 되고요. 정신 차리고 인생 개척해 나가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는 여자가 된다. 경제적으로도요. 유일하게 흑인이어서 억만장자가 된다니까요. 우리도 큰 그릇으로 지경을 넓히면서 큰 응답 받으며 살도록 인생을 개척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자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자 인생을 살자. 스스로 개척하자. 도전하자. 이렇게 스스로 개척하고 창조자 인생 살려고 하면은요, 2번 어떻게 살자? 힘쓰고 애쓰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힘쓰고 애써서 살아야 돼요. 힘쓰고 애써서 은혜 받고, 힘쓰고 애써서 내가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고 축복을 그런 사명을 가지면 이 땅에서도 모든 강한 자를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요셉에게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니까 이 요셉 자손이 약한 모습을 보여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가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 있는 벳스왕과 그 마을들에 거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들인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강한 마음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가서 그 땅을 개척하려고 올라가려고 하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철병거가 있어요. 그때 당시 철병거는 그때 당시는 최고의 무기지. 최고의 무기. 지금 같은 막 핵무기 같은 그런 존재지. 병거라면 탱크라는 말이지만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데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하는 것은 항상 실패와 고통이 있다라요. 이 한국 사람들은 욕심은 많은 것 같은데 성질 급하고 제일 지구상에서 제일 낙심을 잘하고 제일 포기를 잘하는 인간인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10만 명당 자살률이 29.1명, 세계 1위야. 영광스럽게 1위야. 몇 명이나 된 거 보니까 작년에 자살 숫자가 한 15,000여 명 돼요. 세계에서 제일 자살을 잘한다는 말은 어쨌다는 거예요? 제일 마음이 약해. 제일 포기를 잘해. 포기를 잘해도 아주 자기 인생을 죽여버리고요. 원래 교회에서는 자살을 용납을 안 합니다. 저도 폐병 걸리고 막 넘어져서 죽어버리고 싶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자살하면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가 목매달아 자살해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었거든.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자살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자살은 불신앙입니다. 자살은 마귀한테 잡히는 것입니다. 자살은 스스로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 정신력, 영력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 한국인이 세계에서 제일 약하다니까, 정신력이. 여러분도 한국 사람 아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나는 강한 사람 같아요? 약한 사람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도전하자, 올라가자, 스스로 개척하자, 창조자 인생을 살자. 그러고 나간 사람이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끄떡하면 제일 잘 쓰는 말,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죽겠네 죽겠다 하다 제일 많이 죽어버려. 이제 약한 사람이요, 강한 사람이요? 힘도 안 써보고, 애도 안 써보고, 도전도 안 해보고, 땀도 안 흘려보고, 그냥 편안하게 놀고 몰라고 작정했어요. 노력도 안 해보고, 조금 힘들면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요. 성질이나 내고. 그러고서 자살해버린다니까. 이게 저주받은 영혼이야. 그게 마귀한테 잡힌 영혼이야. 그 자살하고 스스로 죽이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그럼 누가 준 마음이야? 마귀가 준 마음이야. 염려, 너 염려 다 죽게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염려하는 거 마귀한테 잡힌 것이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약할지라도 약하다고 하지 말고 나는 3번 합시다. 시작.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아니, 고통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려움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정도 어려움, 괴로움은요, 다 당하는 거야. 그게 다 당하는 거야. 뭔 다만 어려움 당한다고 그렇게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가 죽으려면 다 죽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이게 불신앙, 죄, 저주권 다 빠져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마귀 공격을 갖고 있는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개척하고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어요? 우리는 큰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큰 민족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권능이 있습니다. 무슨 권능? 무슨 권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있는 줄 아시기는 합니까? 맛을 봐야지 맛을 알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성령으로 와 계시고 성령은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개척하고 도전하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려고 마음 먹으면 그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권능을 주셨는데 있는지도 모르고 써먹을지도 모르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냥 한 분기만 차지하고 살라 그래요. 아니다니까. 아무리 그 족속들이 철로 만든 탱크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안악자손 강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성령의 칼이 있고 하나님의 칼이 함께 있어요. 나가서 믿음으로 싸우고 개척하고 도전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18절 읽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래서 삼림 개척해라. 삼림은 뭐예요?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산악지대 가서 나무 찍고 그 산악지를 파헤쳐가지고 힘쓰고 애써서 땀을 흘려서 개간을 하고 쓸모있는 땅으로 만들고, 그들이 철병 갖고 무장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세상은 황폐하고 삼림이 가득 찬 산악지대 같은 고난의 세상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복음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을 모르니까 이 삼림지대, 이 세상이 너무 강하다, 철병거가 있다 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니까 죄, 저주, 재앙, 우상문화, 귀신문화에 시달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프리메이션, 이게 정치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프리메이션 회원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 프리메이션 회원이 안 되면 정치를 못 한대요. 이 미국이나 이런데 이 유력한 정치인들, 경제인 다 프리메이션 회원이니까. 프리메이션 이 회원들은요,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서 집중 기도해가지고 귀신을 체험하게 만들어버려요. 귀신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귀신 단체들이 세계 정치 경제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청소년들 장악하고 있는 문화, 예술, 이쪽은 뉴 에이지 문화가 장악하고 있어요. 뉴 에이지 문명도 무속인 14명이 모인 단체가 뉴 에이지 운동을 안 합니까? 그래서 막 음악 속에, 영화 속에 전부 귀신의 활동을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텔레비에서 영화 보더라도 무슨 고스트 나오는 것인가, 슈퍼 내추럴 그런 건 나온 거라든가, 그 다음에 그 막 SF 영화라든가, 막 공상, 광 이런 영화, 그런 것들이 거의가 다 뉴에이지 귀신 영화고, 사람이 하나님 되자, 사람이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고 사람이 우주를 지배한다, 그렇게 인간을 신격화하는 그런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 귀신 문화, 마귀 문화가 온통 장악하는 삼림지대고 산악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산악지대에 있어요. 영적으로 이 흑암 세력들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어요. 요걸 이기는 방법,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개척을 하되 영적으로 힘을 써야 돼요. 기도로 힘을 써야 돼요. 복음으로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이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막 우리나라도 이 신천지 각종 불교 문화, 기독교는 자꾸 약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약해져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죠. 근데 진짜로 세계복음화 될까 안 될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세상이 마귀들이 철병거를 갖고 귀신 문화가 산악지대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놨을지라도 우리가 이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해갖고는 안 돼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야 돼요. 하다 말다 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왜? 이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 사단 문화, 귀신 문화 이런 것을 이기려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도 하다 말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우리가 증인이 돼가지고 전도하자. 전도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권능, 철병거 이길 수 있는 권능, 능력 다 주었는데 우리가 써먹지도 못하고 지금 뺏기고 살고 있다니까. 왜?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쓰고 애써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길 줄 믿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1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따릉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11절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아멘. 예수님도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만족이 여길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선물로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발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대강대강 그냥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냥 날로 뭘 하지 말고 신앙도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영적 싸움도 그래요.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휘방울같이 되도록 그럴 때 예수님도 그 영혼에 수고한 것을 그 영혼이 수고한 것으로 보고 만족이 여긴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수고하자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도 수고하여서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 싸우고 복음 전함으로 그 수고한 대가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강한 자보다 더 강하게 하소서. 18절 다시 읽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우리는 강한 자로 살아야 돼요. 나는 강하다고 살아야 돼요.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불병거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으니 능력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누가 강한 자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세간을 흑탈하겠느냐. 세상에는 마귀가 강한 자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 마귀를 이겨내야 돼요. 이겨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강한 자 마귀보다 우리는 더 강한 자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강한 자 성령 충만, 육신적으로 강한 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강한 자 앞으로 세계복음화 되게 돼 있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산업선교, 경제선교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60장 1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옴이라.
경제적으로도 강하게 돼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정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자. 다시 한번 시작.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면 올라간 만큼, 도전한 만큼, 개척한 만큼 땅도 차지하고 경제도 차지하고 영적으로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겠다. 그들이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참으로 날마다 올라가고 스스로 개척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강한 승리자가 되고 산업선교사가 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올라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스스로 개척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그릇으로 살게 하옵소서. 힘쓰고 애써서 수고한 만큼 보람을 얻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전도에 있어서 열매를 거두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에 강한 마귀 세력보다도 세상에 강한 그 어떤 세력보다도 우리는 더 강한 자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